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의 가격이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최신 스마트폰의 가격이 기계값만 1,500불 정도입니다. 1,500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곳 뉴질랜드에서는 중고차를 한 대 살 수 있을 정도의 값어치입니다. 물론 차의 성능은 보장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리해서라도 그것을 구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마트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명 브랜드의 가방, 옷, 신발 등등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들을 구입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목적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자랑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자기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에릭 프롬은 두 종류의 인간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입니다. 소유형의 인간이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이나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고, 존재형의 인간이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간답게 존재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의 사람됨을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라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 가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존재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일까요?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이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보다 더 잘 삽니다.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은 그냥 돈이 많은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보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존재의 가치라는 것은 존재의 목적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존재의 가치는 그 존재가 목적대로 존재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시계의 존재 목적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계가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 시계는 존재할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고장나 버리면 그 시계는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는 그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존재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발생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목적은 언제나 그 존재를 존재케 하는 이로부터 발생합니다. 시계의 존재 목적은 시계 자체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시계를 만든 회사 혹은 사람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같은 시계라도, 똑같이 생긴 시계라도 이 시계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 시계의 브랜드가 어느 브랜드로 만들어져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시계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사람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신 것,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그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뜻과 생각,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는 이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목적, 그 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길러내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로서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재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펼쳐내고 이 세상에 확실하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을 다시 하나의 질문으로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마디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조심스럽지만 정확하게 대답한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하였다.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믿으며 살아왔다. 교회 안에서 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아무도 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없었기에 다들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런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나의 삶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삶에 변한 부분들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 온갖 죄의 더러운 냄새와 세상만 쫓아가는 불쾌한 냄새만 풍기고 살아갈 뿐이다. 어떻습니까? 혹시 그거 내 이야기인데, 내가 할 말인데 하는 생각 혹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안 물어보십니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 진짜라고 묻는 거에는 다시 달리 말하면 가짜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너무나도 쉽게 말해지고 불려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 대해 여러분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된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단어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와는 같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 불렀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비난의 대상, 비난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는 중에 그 기회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깜짝 놀라 이런 말로 바울을 비난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왕이 자신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외면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 이 이름은 좋은 의미로 불린 이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붙여진 이 부끄러운 별명으로 자신들을 불러주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리고 빛나고 존귀한 이름이 되도록 우리에게 좋은 영적 유산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빛을 잃어버리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게 사는 것에는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 사람들은 안디옥에 있던 제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형제들, 또 구원받은 사람들, 주의 도를 쫓는 사람들, 성도들,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어지던 이들로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희망을 두고 그리스도만을 최종 목표로 하고 그렇게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드디어 그들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도망온 사람들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더 이상 갈 데도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복음 때문에 거기까지 도망왔으면서도 그곳에서도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여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게 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3절 말씀에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더욱 굳건하게 주와 함께 붙어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단순히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참 많이 듣습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는 이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은커녕 이순신 장군이 죽을 때 남겼던 유언과 같은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굳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티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학교나 직장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때 그 돌아올 불이익과 비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불이익들이 너무나도 두렵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고자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정말로 용감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그 이유 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저는 바로 이 바나바라고 생각해 봅니다. 바나바란 이름은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그가 자신의 재산까지 팔아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바나바라고 바꾸어 불렀습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는지는 사울을 불러서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는 그의 옆에 숨은 동력자 바나바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긴 하였지만 그의 과거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의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를 아무도 관심 있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런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지금의 사도 바울로 바뀌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셔도 진심으로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모든 일은 바나바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신앙과 삶의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기도 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영적 능력도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를 영적 아버지로 삼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 또한 바나바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도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문서를 참고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의미 안에는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서 작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작은 그리스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여는 순간마다 자식 자랑, 돈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인,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흔적과 향기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풍기고 있는 향기는 불평이고 불만이고 남들에게 상처만 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사람, 교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향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불쾌한 냄새만 계속해서 풍기면서 살아간다면 나는 그저 교회에 출석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그의 동력자 사울이 사역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큰 무리들이 제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무리와 제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제자가 될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과 의미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것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내 욕심과 내 인간적인 야망을 내려놓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위해 감당해야 할 이 고난의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보다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 말은 어느새 복음과 함께 복을 받으라라는 말로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의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이 혹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도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잘 따랐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실하게 구별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들이 얻고 있는 별명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자기들 스스로가 붙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위대함과 탁월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참으로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명하고 또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증명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과 똑같이 세상의 성공, 권력, 쾌락을 쫓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얻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쟁이입니다. 예수님밖에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놀림거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쟁이도 그렇게 하느냐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이젠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그렇게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비슷해져서 자기들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어릴 적에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는 참 기분도 나쁘고 힘도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참 고맙고 그립기까지 한 단어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들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었으면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히는 것은 학생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서 학생다운 행동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군복을 입히는 것은 공개적으로 군인임을 드러내어 군인답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사람임을 세상 가운데 숨기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예수님께, 심하게 말하면 미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작년 12월 26주년을 맞이해서 동영상을 만들고 난 뒤에 일이 생각났습니다.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한우리교회의 표어와 핵심 가치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우리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동영상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교인을 성도로 세우는 교회. 틀린 줄도 모르고 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어도 마음에 듭니다. 모든 교인을 성도로 세우는 교회. 바꾸어 말하면 모든 교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교회. 단지 교회만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가는 것. 참으로 이것이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가 해야 하고, 그리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숫자로 몇 명 모이는지, 예배당이 얼마나 괜찮은지,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누가 높은지, 누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더 좋은 것인지 그것 가지고 싸움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본질을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진솔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발자국마다 그리스도가 묻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의 행동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삶이 녹아져 있는지,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생활하는 자리에서, 내가 활동하고 있는 그 터전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명히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그리스도인 다음에 일치하고자 하는 평생 노력하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목적과 수단 사이의 일치, 우리가 하는 일과 하는 방법 사이의 일치, 성경에 쓰인 것과 쓰인 대로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의 일치,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그 시작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본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말씀 통해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회복하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명히 드러나는 정말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